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은 매우 무덥고 정말 힘든 밤이었지만 그러나 또 새벽녘에 촉촉히 비를 내려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도 풍성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삶의 척박하고 인생의 고단함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지의 마른 풀들이 비가 내림으로 활력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많은 시름과 삶의 염려, 걱정 또한 숙제들로 인하여 메마른 인생에 성령의 풍성함을 통하여 활력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또 지적으로 깨닫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또 여러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바를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의를 통한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믿음과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을 구원의 소망에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소망스러운 구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목표요 또한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와닿는 깨달음과 또한 결심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일방적으로 권면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아름다운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동기가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권면하고 또한 그 삶의 내용은 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함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덕을 세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피차 덕을 세우는 권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믿음, 사랑,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어떤 뜻과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 그리고 과정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서로가 피차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 이 표현에 나오는 대상은 누굴까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13절에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 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인주의고 인간중심이고 자기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서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한 소중한 관계와 또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위치는 드러내면서 상대방과 또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 권위를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피차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역은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협력을 이룰 수가 있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때때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퍼뜨릴 때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귀히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비교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영적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 그 가정에 가장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차 연약하지만은 세웠을 때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그동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한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오늘 이 아침의 말씀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말씀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절에 고린도 교회에 내적 분열들이 있었음을 알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교훈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같은 말은 누구 중심의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자기 중심의 말, 자기 중심의 생각과 마음, 내 마음과 다르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같은 말은 예수님 중심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세상적인 어떤 물건에 대한 것, 세상적인 어떤 관심에 관한 것, 또 개인적인 이렇게 자랑거리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해봐야 연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야말로 우리를 평안에 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성향은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쟁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평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근감 있는 사람, 사귀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무엇일까요? 또 내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도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잠시 음악을 틀어놓을 때 주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매우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부모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며 또한 기차 교인들끼리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말씀의 주제들을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된 성품을 갖는 또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할 때 섭섭하고 또 삶에 흥미를 잃습니다. 또 신앙적인 태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인생이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 맞춰짐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영적 지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또한 성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절은 가을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뭔가 과수에는 열매가 맺히고 들에는 곡식들이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또한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이 성숙되어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